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교회 본당이나 침교실에 가보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를 보면요, 관리하는 업체가 매달 정기적으로 와서 필터를 갈고 뭐 문제는 없는지 혹시 오염되어지는 않은지를 늘 검사를 하고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삶 속을 돌아보면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늘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날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한 늘 정수기뿐만 아니라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엘리베이터, 또 이런 거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집을 보면 화재 경보가 잘 울리는지, 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과 그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안전 점검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육신의 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안전 점검을 하는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건강에는 우리가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꼭 필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어느 부분이 낡아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시험에 잘 들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런 생각들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게을러지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늘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이 난 거고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는 참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했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처음에 품었던 그 열정과 고백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식어져 가요. 아주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되어버리게 맙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다음 달이면 이제 저희 1년 개척한 지 1년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나와서 뜨겁게 시작을 했던 그 마음들, 그 열정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하신가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열정들이 식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음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두어 있냐면 나의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요. 당신이 변화해야 돼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변하십시오 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잘못은 모르고 자꾸 애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내가 변하면 아이들도 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포되는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틀림없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또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근데 우리의 습성은 그래요. 자꾸 남 탓하잖아요. 남 탓.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지 맙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지키며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 4월 한 달 동안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 말씀 본문을 같이 택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확증하다라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하고 하라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현재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 있는 것인지 쓸모없는 믿음인지를 지금 정확히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해서 내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살펴봐서 믿음에 그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그 즉시 고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잠시 삐뚤어졌다면 조이고 또 기름을 칠해서 자꾸 올바르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어딘 데로 흘러요? 좋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흐르게 돼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로 그 원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중간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뜻, 내 정욕, 내 욕심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의 영이 그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까? 물어보면 어때요?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주인이 예수님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버림받은 이 말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당시에 보면 동전이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이 사용될 수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해서 사용할 수 없거나 가치가 없게 된 것으로 검사에 불합격된 동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버림받은 것이. 왜냐하면 가짜니까 당연히 쓸 수 없죠. 버림받게 됩니다. 따라서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가짜로 판명되는 겁니다. 점검을 했는데 가짜 신앙이었고 가짜 크리스찬이었어요. 주님께로부터 부적합한 결을 받아서 도장을 꽝 받습니다. 가치 없는 자,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왔을 때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은 쓸모없다, 버림받은 사생자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닮아가야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잘 계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오래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출석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영적인 것도 찾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주님을 만났는데 너는 껍데기뿐이다 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이 착각들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막연한 이런 생각들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정말로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때늦은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죽음의 문턱에 가서 비로소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돌아봐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신지 눈을 뜨자마자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노크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늘도 계시지요?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면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자들은,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유혹에 젖어서 세상 만사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믿음을 점검해서 늘 점검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한 이단 교리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심각한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그런 죄들까지도 범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들의 행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마저도 사명감마저도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회 사정을 알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다시 찾아가서 이들에게 범죄를 알리고 책망하면서 엄한 처벌을 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뭐 때문에요? 이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하게 책망하고 벌을 주어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결단하고 그에게 가려고 했어요. 악에서 완전히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고 벌을 주기 이전에 먼저 누가 앞서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사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서 선이란 말은 아름다운, 칭찬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단순히 그 좋은 일, 착한 일만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다운 삶이 선한 삶이에요. 선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보면 너무 풍족하고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위반해서 역행하려고 해요. 괜찮아. 우리가 좋으면 됐지.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우리의 좋은 것.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바꿔나가요. 우리에게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누가 보든지 대단하다. 믿을만 해야 하고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신앙은 칭찬을 받을 만하고 덕이 되는 것으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참 본 적이 있어요. 그 목회자의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회자가 이제 대구 그 동화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탱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막 어떤 목회자가 낙서를 했대요. 그리고 청수 그릇을 닮는 것에 오줌을 쌌대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기사가 신문과 TV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볼 때마다 저도 얼마나 이 가슴이 안타까웠는지, 목회자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이로 인해서 그 종교연합회에서, 그 불교연합회에서 이 승려들이, 불신자들이 한 100여 명이 글을,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아끼는 것들을 귀한 것인데 막 낙서를 하고 거기다 오줌을 쌌으니 얼마나. 사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였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불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왜 그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왜 그렇게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들은 욕을 먹는다라는 거죠. 야, 교인이 더 심하더라 라고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극단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해야 되고 따뜻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 목사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으로 할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기분 나쁘게 하고 혐오감을 주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려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영일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을 넣어서 주님 한 분이 추가되면 뭐가 됩니까? 100이 됩니다. 스크린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100이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없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한 분이 추가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100%라고 생각을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빼면 무엇이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마이너스의 삶을 살도록 자꾸 요구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또한 우리의 선한 역량을 가지고 시대와 환경들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말하지 않아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는데 그 중에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진리를 거역하는 것인데 진리를 또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말씀하시지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보면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 진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회방해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또한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사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거스른 삶은 결국 파멸이요 멸망임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은 심판받게 되고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보이시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꼭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진리 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 자체로서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진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 밖에는 그의 삶은 불완전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걷지 않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지난 수요일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들로 요약해보면 예수님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라 시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만난 좋은 예수님을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지금 진리에 서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신앙은 질문으로 던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서 자꾸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늘 일어나면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저도 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다른 사람한테 잘 비춰질까 해서 거울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식해서 고치고 연지도 바르고 군지도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의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책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늘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늘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상당히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괜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괜찮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괜찮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은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인정하면 그것만으로 오케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축복된 삶이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단들이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안에 그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만을 신경 쓰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바라볼 것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외식에 빠지지도 마시고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신앙인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계속 믿음으로 지켜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시작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믿음, 헌신하고자 했던 그 고백들을 끝까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시고 주님이 그러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